할렐루야. 우리의 보배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약할 때 강함을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죄사하신 존귀하신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한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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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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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주의 크신 다시 한 번 더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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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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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주의 크신 이름은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자유 얻으리 자유 얻으리 어린 양의 피로써 자유 얻으리 자유 얻으리 자유 얻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리 자유 얻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성령 받으리 성령 받으리 어린 양의 피로써 성령 받으리 성령 받으리 성령 받으리 주의 크신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성령 받으리 성령 받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길을 보고 있는 자는 주님의 질러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부활절을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그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닦을 때에 주님의 질러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부활절을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질러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부활절을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두시는에 오혈에는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질러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을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 내가 그 피를 유월절을 향해 이를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알고서 가시는 늘 다시 한 번 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알고서 가시는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알고서 가시는 늘 찬송하겠네. 네, 늘 찬송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존귀한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 다시 한 번 더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는 애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실하고 온전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옵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 모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릇된 생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잘못된 인격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실족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며, 죄악과 허물에 얽매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총체적 난국을 맞아 고난과 환난 중에 우리가 세우신 대통령과 위전자들에게 지혜와 맹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옵고, 힘겨운 문제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새성북 성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성북 성전, 삶에 공고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며 우리의 완악함이 치유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시온 찬양대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시고 간구하는 심령에 응답하소서.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신현 찬양대와 또 에베네셀 찬양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또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당회장님과 지금 아프리카 선교 중이신데 그 선교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신 생명의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성부 성전에 놀라운 부흥의 때가 함께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 문제가 해결되고 그 길이 열려지는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가득히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또 졸리니까 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경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어찌하다가 주님을 믿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받으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 또한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전쟁이 멈추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세계 평화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하여서 한국교회가 온 세계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은혜와 진리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교회만이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워주셔서 성령운동의 주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 나아가서 선교를 감당할 때 하나님 기적과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성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임재하시사 각 사람은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주시어서 그 심령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음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풀어헤쳐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영혼들이 몰려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새성복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암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죽을 병이 치료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길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 심령을 받으시옵소서. 저 삶을 받으시옵고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우리 새성부 성전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기적과 치료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전후 좌우의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승리케 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볼수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때 한 3, 4년 동안 우리 한국의 그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감동을 준 감성시가 있습니다. 무슨 시죠? 굉장히 유명해졌죠. 나태주 시인의 불꽃이라는 시입니다.
그 불꽃이라는 시를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저기는 안 뜨지만 너도 그렇다. 그것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령을 코로나 때 굉장히 위로해 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보면 다 예쁠까요? 오래 보면 이 시처럼 다 사랑스러울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늦잠 자는 며느리를 볼 때 시어머니가 자세히 보고 있으면 이쁠까요? 여러분, 학교 갈 아들이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학교 갈 시간에 자고 있는데 오래 보고 자세히 보면 이쁘고 사랑스러울까요? 자세히 볼수록 밉고 오래 봐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친정 딸이 그런데 친정에 와서 잠을 자면서 늦잠을 잘 때 그 어머니가 보면 부모들이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긍휼히 여겨지고 이쁘지요. 군대 갔다 휴가 나온 아들이 늦잠 자고 있으면 오래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사랑스럽죠. 든든해 보이고. 인생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것이 여러분 너무나 똑같은 것인데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도 영적인 생활의 삶 속에서 영적인 그 시선이 광야 같은 이산에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느냐? 상한 마음을 고치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환경이 어려울 때보다 마음이 상할 때입니다. 마음이 속상한 채로 두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잘못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 사진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면 원래 가데스바네아에서 저 녹색으로 되는 저곳으로 그냥 가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저곳에 에돔이라는 나라인데 그 에돔 왕이 저곳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해서 저 밑에 딥나라는 곳 밑에 쪽으로 해서 에시온게벨 그 홍해 있는 곳으로 돌아서 저 빨간 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아라바 광야길입니다. 얼마나 많이 돌아서 간 것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돌아간 것 때문에 속이 상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을 배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40년을.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조금 돌아가나 빨리 가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40년이 채워져야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길이 조금 늦어진 것에 마음이 무작정 상해버린 것입니다. 빨리 가봐야 사실은 소용도 없어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항상 자기만 생각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틀어지면 마음도 틀어지는 것이에요. 자기 의견대로 안 되면 괴로워 견디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한 마음으로 좁은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생각까지 상한 마음까지 번지게 해버려요. 그래서 온 주변을 다 같이 속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무슨 말이 있어요? 밴댕이 속아지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상하면 속이 좁아지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부족한 것 하나 없이 행복하고 완벽한 삶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 와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와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선악과 하나 못 먹으면 불행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속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을 보니까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가 가장 먹기 좋고 보기에도 좋은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이 상해서 본 후에 행동한 것이 결국 온 인류를 다 죽이는 엄청난 멸망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인류의 영적인 멸망이 무슨 큰 환경적인 재앙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마음 상함으로 온 거예요. 그것으로 쳐다본 것으로 온 거예요. 신천지도 보십시오. 교회 와서 왜 신천지가 가장 악질 이단입니까? 인류 역사상. 교회에 어떻게 해서는 마음 상하게 성도들을 만들어 교회를 분열시키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이단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절대 듣지도 보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이고 마음 상할 땐 자신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상한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고쳐버려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되지 않게 하며, 많은 사람을 상한 마음이 같이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앞에 수많은 환경이 펼쳐져서 다가올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 보일지라도 무조건 상한 마음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상할 때는 절대 그 상한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도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청년이 친구를 통해서 서점에 취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서서 일하는데 자기 보고는 몇 날 며칠 동안 사무실들에 다니면서 이 회사 홍보지, 서점 홍보지를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막 돌리다가 화가 나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때 소개해준 친구가 와서 왜 사표를 냈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자기들은 다 가만 서서 책꽂이 책만 세우고 있고 나는 밖으로 사무실로 나돌면서 홍보물만 돌리게 해서 그만뒀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 그럴만하네. 그래서 다시 서서 근무하는 주유소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하루 종일 서서 주유를 하면서 일을 하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했는데 또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너 왜 나왔냐 물었더니 나는 하루 종일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주유소 사무실에 앉아서 카드만 받아서 딱딱 긁으면서 일하고 기분 나빠서 사표 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종일 앉아있는 공동묘주 출입구 관리직으로 취직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면 하루 종일 묘주 있게 앉아서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표를 안 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또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어요. 아니 앉아서만 일하는데 왜 사표를 내고 나왔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공동묘지의 인간들은 전부 드러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죽어버린 사람들 보고도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죽은 조상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만족한 조건을 줘도 마음이 상해서 보면은 결국 힘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가운데 모든 지켜만한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세상에서 어떤 조건 속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계획된 길들이 틀어져도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이. 이 길이 안 열리고 틀어졌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가운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보십시오. 차원이 다른, 차원 높은 하나님의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높은 하나님의 길을 믿고 삶에 묵묵히 걸어가면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돌더라도 가장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면 삶은 늦더라도 가장 복된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망을 버리고
은혜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것이 오래가면 모든 것이 원망스러워집니다. 받고 있는 은혜가 더 많은데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불평만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 없는 원망을 했어요. 이유가 없어요. 왜냐?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에돔 왕한테 가데스바네아에서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라. 우리가 우하지도 않고 좌하지도 않고 조금이라도 어떤 것에 멈추지도 않고 그대로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런데 이 에돔 왕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장 지름길이지만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화를 막기 위해서 광야로 돌린 거예요. 그런데도 무조건 모세 탓, 하나님 탓이에요. 여기 성경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모세 탓합니다. 하나님 탓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않고 무조건 덮어씌울 원망의 대상을 만들어내야 하는 습성들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어떻게 보니까 나는 원망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원망을 하면 모든 것이 죽게 보여요. 모든 것이 끝장나게 보여요. 오늘 민수기서 21장 5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나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말씀 한번 계속 띄워줘 주세요. 보세요. 모세를 하려고 원망하대요. 원망함으로 나오는 현상이 뭐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죽겠다는 소리가 나와요. 다 죽는 것으로 보여요. 모든 것이 다 원망해서 보면 죽는 것으로 보여요. 죽겠다는 소리, 별것 아닌 것도 모든 것이 심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죠. 한국 사람들 가장 안 고쳐지는 말이 죽겠다, 안 된다, 큰일 났다,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 습관이 잘 안 고쳐집니다. 저도 이 19살까지는 장로교에서 있다가 20살 때 서울로 올라와서 이 서울에 와서 순복음으로 왔는데 제일 수지 맞은 것이 말이 고쳐졌어요. 말이. 순복음 교회 갔더니 전부 다 우리는 뭐 그게 습관인데 배고파 죽겠다, 그냥 추워서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인자님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고쳐지더라고요. 살겠다. 아무리 아파도 아이고 감기가 걸려서 살겠어. 이걸로 바뀌더라니. 이것을 가르치는 곳은 순복음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도. 놀라운 그런 비밀을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게 됐어요. 여러분, 4차원적인 믿음을 통하여서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인생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정적 시선과 말을 안 고쳐주면 순복음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원망스러우면 또 어떻게 보입니까? 없는 것만 보여요. 여러분 가운데 자꾸 없는 것만 보이면 지금 내 마음속에서 원망이 있는 거구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기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진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으면 진즉 죽었죠. 지금 이게 적어도 한 38년 지금 광야에서 살아온 그 시기인데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어요? 그동안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다 메추라기 고기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안 보였던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까지 매일 띄워서 그 눈에 보였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여름에 시원한 이 LG 에어컨보다 더 시원하게, 귀뚜라미 보일러보다 밤에는 더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꼬이고 원망스러워지니까 있는 것도 이렇게 없게 보여. 눈에 보이고 있는데도. 이 세상에 여러분 문제 없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려. 하나님께서는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도 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있다. 저도 제 사모가한테 가장 화낼 때가 자기도 모르게 뭐가 없다 그럴 때 제일 화냅니다. 없다는 소리가 제일 제가 화가 나요. 그래서 없다는 소리 하지도, 없어도 없다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있다 그러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데도 없다 그랬다니까요. 이제부터는 없다는 말 우리 절대로 하지 맙시다.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망하면 또 어떻게 보입니까? 귀한 것을 하찮게 보게 됩니다. 아주 귀한 것이 하찮게 보여요.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다 하찮게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만나를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하찮은 것을 싫어하노라.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나로 먹여주셨는데, 최고의 건강식품, 영양식품으로 먹여줬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못 먹었던 만나를 이 사람들은 먹었는데,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먹었던 사람들인데 그 귀한 만나를 하찮다고, 자기들을 살렸던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싫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친히 와도 이 사람들은 하찮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것인데, 인류 역사상 없는 가장 귀한 음식을 가지고 하찮게 보는, 하나님 친히 농사지어서 내려보내 주신 것인데, 제가 이 새성북 성전에 와서 역대 담임 목사님들을 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다 이곳에 지나가셨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그래도 목회 어떤 한 부분들로 각자들 가장 어떤 부분에 열심히 있고 가장 잘한다고 칭찬받는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뭐 초대에 있었던 방경호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조주성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제 전임자였던 우리 이일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이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잘한다, 최고 중에 최고들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있을 때는 귀한 줄을 모르더라고요. 꼭 떠나면 귀하다고 그래요. 떠나면. 당회장님이 여기에 보내실 때는요, 보니까 그냥 어정쩡한 종 안 보냅니다. 가장 잘하는 사람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제일 부족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정말 귀하신 분들이 왔다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떠나고 나서 알면 아무 귀한 걸 알면 소용이 없어요. 처음부터 귀하게 보고 믿고 맡겨주면 얼마나 축복받겠습니까? 저도 어디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울고불고 난리를 해요. 이것을 알기까지 여러분 처음에 발령받아서 가면 성도들 앞에서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하면서 시간 다 보내고 일할 때가 되면 목회자가 떠나버려요. 얼마나 이곳의 손해인지를 몰라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 살얼음판 걷듯이 그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귀하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모든 것을 귀하게 보셔요. 그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문제 없는 교회를 소개해 주면 거기에 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문제없는 교회를 만나거들라 나한테도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교회 가서 목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없는 곳은 없어요. 신앙으로도 문제없는 교회는 절대 없습니다. 그 문제만 보고 살아가면 영적으로도 더 어렵고 환경적으로도 더 어려운 것들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좋은 것을 무조건 악평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여러분 그 광야에서 막 어디서 그 많은 뱀떼들이 달려와 가지고 개떼는 들어봤는데 뱀떼는 못 들어봤어요. 뱀이 막 때로 몰려오는데 근데 희한합니다. 이 뱀떼들이 나타나서 희한해요. 악하게 원망함으로 불평한 사람들만 희한하게 쫓아가요. 도망을 가도. 그래서 모세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서 있는데 쑥 뒤로 지나가는 거예요. 안 물고 지나가요. 그런데 하여튼 악평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뱀이 아는지 그 사람들만 쫓아가서 물어서 죽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꼭 무슨 AI 프로그램 입력해 놓는 것처럼. 6절에 보면 독이 다 퍼져서 이미 죽은 자도 많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잘못 보게 되니까 가장 처참한 문제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보다 좋은 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죽을 것을 보지 말고 살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는 역사, 복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 가운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의 이 노뱀 사건은 예수님을 그 사건을 상징한 것입니다.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줬어요. 그 해결 방법이 노뱀을 쳐서 만들어서 공중의 장대로 높이 매달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땐 잘했던 잘못했던 회개부터 해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멀리서도 보이게 했습니다. 장대에 매다는 이유는 250만 명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응답받고 해결 방법으로 아무리 순종하고 노뱀을 만들어 놓아도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 죽어간 사람이 그것을 쳐다보지 않으면 절대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그것을 순종하고 역사를 해왔어도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그 해결 방법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방법을 제시해 놨어도 응답해 놨어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민수기 21장 9절 말씀 가운데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노뱀을 만든 즉 살더라가 아니고 노뱀을 쳐다본 즉, 그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독이 제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에 놨어도 내가 그것을 믿고 모든 것을 그 응답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독으로 몸이 굳고 통증이 심해서 쳐다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보자마자 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무리 죄와 저주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놓았을지라도 그것을 믿고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때로는 세상의 문제 환경이 또 내 마음이 십자가만을 쳐다보고 바라보는 것이 어려운 환경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쳐다보는 것이. 뱀에 독이 퍼져서 몸이 굳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고개를 돌리기도 힘든 사람이
그 장대를 쳐다보는 것이 쉽지 않듯이 이 땅의 삶 속에서 죄와 저주의 독에 문제 속에서 빠져서 허덕이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약도 한 번 먹어서 치료되는 약이 없듯이 주님의 십자가도 해결될 때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떤 능력을 믿음으로 붙들고 바라봐야 할까요? 왜 주님이 굳이 쳐다보기 싫은 뱀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매달으라고 했을까요? 아니, 예를 들면 독이 제거되는 것으로 쳐서 만들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믿음이 가게끔 아름다운 초생달 모양으로 쳐서 쳐다보게 한다든지, 별 모양으로 만들어서 쳐다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꽃 모양으로 쳐서 쳐다보게 한다든지. 여러분 같으면 그래야 뭔가 이렇게 모양을 봤을 때 나을만 하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을 물어서 죽게 한 뱀을 쳐서 왜 만들게 하냐고. 쳐다도 보기 싫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노뱀이 예수님 대속의 상징인 것입니다. 뱀은 사탄의 상징이죠. 우리가 옛날에 전쟁 때 보면 크게 승리를 하면, 비슷하게 승리할 때 말고 크게 승리를 하면 항상 옛날 전쟁 때는 했던 것들이 있으면 승리한 나라나 승리한 도시들이 했던 것들이, 장수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상대방 장수의 또 왕의 목을 베서 온 성벽에 높이 걸어놔요. 왜 걸어놔요? 다시는 감히 고개도 못 들게 쳐들어올 수, 전쟁할 생각도 못해, 두려워 떨게끔 확실하게 이겼다는, 완전하게 이겨버렸다는 그런 승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대신해서, 질병을 대신해서, 가난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그 순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른 것이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의 대장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오른 것입니다. 철저히 나의 형벌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죄와 사방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과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가운데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같이 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6년에 벌써 한 17년, 18년 됐는데, 그때 제가 사역했던 그 남대문에서 이제 6개월 된 70세 되신 강기현 집사 성도님이란 분이 동생분에게 전도를 받아서 왔어요. 여동생에게. 근데 그때가 연세가 한 70세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6개월 동안 얼마나 은혜를 받고, 목사님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70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르고 살다가 조금만 빨리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전부 내 죄 때문에 우리 둘째 자식 하나도 그렇게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우리 둘째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얼마나 똑똑했던지 이 대학을 연세대 이
경영학과를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 석사까지 받고 대학원까지 마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에 사업에 눈이 떠서 사업을 시작해 어마어마하게 30대 후반에 돈을 벌었어요. 얼마나 사업이 번창을 했는지. 그래서 사업이 엄청나게 번창을 했는데 국가의 경기가 그냥 그때 무슨 일 때문에 엄청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이와 여대를 나온 또 부인을 얻고 아들까지 낳고 했는데 그 사업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위암이 걸린 겁니다. 위암이 걸려서 위를 절개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위암 걸린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5년이 됐다는 거예요. 5년이면 완치인데요. 그랬더니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는 곧 죽을 거라고 방에만 갇혀서 밤새껏, 그때는 지금처럼 뭐 TV들이 발달 안 할 때지만 밤새껏 케이블 TV를 그 아버지가 집에, 거기서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사는데 손주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부인은 그냥 파혼을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자기는 곧 죽을 거다. 그러면서 그냥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태운대요. 빨리, 어차피 죽을 거 빨리 죽는다고. 목사님, 우리 아들을 한 번만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녀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대요. 그러면 한번 데리고 나와보시면, 데리고 나오려니도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를 그냥 평생에 거부하는 아들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말씀 테이프를 이렇게 집에다 갖다 놓으십시오. 밤새껏 텔레비는 본다면서요. 보다가 재미가 없으면 어쩌다가 그걸 볼 수도 있다고 제가 그랬더니 절대 안 볼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옆에다 갖다가 그냥 쌓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것은 그 아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아들이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기도를 하니까 절대 안 본다고 치우라고 했던 아들이 한 일주일쯤 됐을 때 어느 날 낮에 일어나서 TV를 봐도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아버지가 하도 뭐라 그런 거 잔소리한 거 저게 뭐가 됐으라고. 근데 심심하니까 혼자 있는데 한번 턱 튼 거예요. 옛날에 16mm 비디오 있잖아요. 비디오 그걸 탁 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이 나갔는데 거기에 마음이 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목사님을 만나볼 의향이 있다고 교회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그때 같이 앉아서 이야기할 곳이 없어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둘이 마주 앉아서 거기서 한 1시간 이상을 제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변화가 돼서 팡팡 울기 시작하더라. 얼마나 엉엉 우는지. 그때 그 아들의 나이가 43살이었습니다. 얼마나 펑펑 울는지 막 콧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를 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이 삶의 이 많은 당신의 힘으로 초월할 수 없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나 같은 폐인이, 나 같은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물주전자 하나도 들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항상 일어나면. 이게 암 수술한 뒤로 후유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당신같이 밤새껏 잠을 안 자고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 나도 머리가 아프다. 아무 병도 없는 건강한 나도 머리가 아파. 내가 그걸 한번 가서 건강한 사람도 한번 해보라. 머리가 아프고 담배를 2갑을 하루에 피워대면 나도 속이 안 좋을 것이다.
구토가 날 거야. 한번 물어봐라,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다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고, 밤새껏 텔레비만 보다가 하루에 겨우 죽 끓인 그 비슷한 거가 한 끼만 먹으면 나도 주전자도 못 들 거다. 그 당신이 암 수술을 해서 그런 것이야. 5년이면 완치다, 완치. 병원에 갔더니 5년이면 완치라고 하지 않더냐.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바라볼 때 이미 당신이 폐인된 모습으로 계속 그 증상이 아닌데도, 누구나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살면 그 증상이 올 수 있는데 당신 자신을 바라볼 때 폐인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에서 해방되고, 당신이 작은 거 하나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게끔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인생을 한번 자신의 힘으로 최고가 됐었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세워봐라.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7살 먹은 아들까지 있는 이 나이에 제가 공부만 했던 제가 아무 기술도 없고 힘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 해도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뭘 인제서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접 기도하고 기도해 줄 때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더라. 당신이 지금 하면 젊어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진짜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 그것이 뭡니까? 그러더라고. 당신은 연세대를 경영학과를 들어갔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근데 공부도 나이 먹어서 하면 젊은 사람들 따라가고 어떤 그때 시작하면 여러 가지로 뒤처지는데 나이 먹어서 할수록 더 좋은 직업이 있다 그랬더니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더라고. 한의사다, 한의사. 내가 한의원을 가도 아주 새파란 젊은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게 의심이 가더라. 근데 머리가 하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뭔지 모르게 신통하게 보이더라. 당신이 지금 나이 먹어서 젊은 사람들보다 이제 머리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당신이 제일 잘하는 건 공부 아니냐. 한의사 공부를 한 2년 잡고 인생이 어차피 끝판 났는데 이 절벽 같은 희망이 있다면 한번 올인할 수는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걸 할 수 있죠.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하고 약속해라. 손가락 걸고. 기원이 그때는 강기원 형제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원이 형제님 저랑 약속합시다. 손가락 걸고. 무슨 약속입니까? 절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한의사가 되면 나는 평생 공짜로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왜냐? 그만큼 당신이 한의사가 되는 것은 이미 확실한 거다. 그래서 나와 약속을 지켜야 돼. 반드시 나는 평생 공짜로 고쳐주라. 그리고 세상에 저는 한 2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뉴욕 한의대로 가서 그 뉴욕에서 지금 뉴욕 한의원을 하는데 너무 얼마나 기가 막힌 길을 하나님이 여셨냐면 예수를 믿으니까 진실로 믿으니까 변화가 되는데 그 한의대를 다니다가 미국 동경에서 일본 동경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이 다 의사 집안이라서 이 한의사라도 되고자 해서 그 자기 혼자만 의사가 안 됐어서 그래서 뉴욕 한의대에 와가지고 그 한의사가 되려고 온 자매가 있었는데 키도 1m 70이라고 저한테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 자매가 이 나이를 먹으니까 44살이 되니까 과대표를 교수가 시킨 거예요. 막 리더십도 있고 그러니까 다 동생들하고 공부를 하니까 형이니까 이렇게 이끌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과대표를 시켰는데 그 과대표를 하다 보니까 멋있게 보였는지 그건 반했어요. 그래 이제 이 기훈이 형제는 7살 먹은 8살 먹은 아들이 있잖아요. 한번 결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냥 반하니까 뭐 소용이 없어요. 그냥 미스 코리아감 같은 그런 자매가 세상에 이 아버지가 한양대 의료 원장이고 그때에 한양대학교 여기 한양대학교 의료 원장이고 할아버지가 이 조선대학교 총장이고 뭐 하여튼 유명한 집안들이더라고요. 유명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나중에 좀 세월이 지금은 간증하지 말아달라고. 그 사돈댁의 집안이 부탁을 했대요. 자기 집안이 워낙 한국에서 유명한 집안이라서 이 재혼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런데 이제 벌써 19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간증을 해서 지금 뉴욕에서 굉장히 성공한 한의원뿐만이 아니라 한의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부부가 다. 그러면서 뉴욕에서 목사님들뿐만이 아니고 오시는 천주교 신부들까지 성직자들은 전부 다 무료로 치료해 준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절대 안 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곧 죽을 사람으로 바라볼 때는 하루에 담배만 2갑 피고 밤새껏 텔레비만 봤던 그 페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상을 깨닫고 바라본 뒤로 그 2시간 동안에 집중 교육을 받았어요. 그 속에서 완전히 심령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지금 얼마나 열심히 믿는다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체크를 해서 물어봅니다. 인생이 변화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성부 성전 성도님들에게 자기 자상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통하여서 주고 바꾸신 그 예수의 값만큼 아버지 하나님 고귀한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주의 은혜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없는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앞쪽에 이렇게 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세월을 흘렀든 간에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그 피값이 온 우주의 값보다 더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값은 우주의 값보다 비싼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 맞이하게 된 것에 진심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제 기도를 눈을 감으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성북 성전의 귀한
지역과 구역에 속하셔서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흘리신 그 사하신 죄인의 계수가 나 대신 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죄와 저주와 사망의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늘 맞이하듯이 그냥 형식적인 성찬이 되지 않고 하나님 이 심령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보이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걸어가신 피 흘리신 그 은혜 앞에 성찬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식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더럽혀진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더욱더 씻김 받음을 우리는 믿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령이여, 십자가 사건을 통한 그 보혈의 은혜가 있는 곳에 역사하셨던 성령,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감격과 감당으로 주님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께서 영원전부터 사랑하셨던 독생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다 감격과 감동을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성찬을 대하는 성도들의 그 영혼과 심령과 삶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음도 없고 거룩 깨뜨리시 주님의 밀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이 나의 값이 되었습니다.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우리 존귀한 주보혈이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그렇습니다. 존귀한 주의 보혈이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그 짐을 지고 쓰러질지라도 도와줄 리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꿈을 꾸고 도전하고 계획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그 보혈, 이 시간에 그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보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문제를 보시고 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오르신 주님의 주저하지 않으신 그 사랑이 이 시간에 그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실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잡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다시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성북교회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으로 넘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곧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능력과 권세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죄가 어떤 문제가 십자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오늘 나를 대신해서 달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의 저주가 아버지 한 죄의 독이, 저주의 독이, 질병의 독이, 사망의 독이, 문제의 독이, 가난의 독이 주님 이 시간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서 성령님, 오늘 우리의 심령이 다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시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입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비전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인생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미 치료된 것을 바라봅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채찍에 맞으심을 바라봅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맞으신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새성북 성령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 라카야라바라 쿠야라바라 칸나라바라 카야라바라 할렐루야 라바라카 야라바라카 야라바라 쿠야라 할렐루야 랄랄랄랄랄랄랄.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끝까지 저딴 것이 무슨 내 문제를 해결하겠냐고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십자가가 먹고 사는 삶의 환경의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대신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덕이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덕이 제거된 줄로 믿습니다. 가난의 독이 제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가난의 대속을 짊어지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부여할 값이 있습니다. 영적인 값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영적으로 보여진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 짐을 짊어지고 나 올라 견디다 쓰러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지쳐버린 인생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생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독이 제거되었습니다.
저주의 독이 제거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질의 문제, 영적인 자녀의 신앙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로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특별히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족과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직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으로 이미 고쳐진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대신에 채찍임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채찍임하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약속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신병에서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10년 가운데 원인 모르는 불안증은 떠나갈지어다. 답답증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혀있는 심령은 뚫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성 두통이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이 상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소화 불량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에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마음껏 먹는 기쁨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지금까지 겨우겨우 견디며 버티며 왔습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흑암 가운데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숨겨진 재물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암울하고 캄캄한 시대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진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전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새성북 성전의 놀라운 기적과 치료와 축복을 알아가 주심을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 드립니다. 저희들 성찬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짐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첫째 주 새벽 예배가 8월 5일 월요일부터 8월 9일 금요일까지 위성으로 중계됩니다. 2024년도 새성북 성전 하계 침례 축제가 진행됩니다. 침례를 희망하신 성도님께서는 교구장 및 총무권사에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성북 성전 침례 축제 대상자 사전 모임이 8월 11일 다음 주입니다. 12시 30분에 2층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새성북 성전 교회학교 학예 수련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학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8월 헌신예배가 14일 본교 베델 성전에서 있습니다. 교무구 영성훈련원에서 진행하는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17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영산신학원 연구원 2024년도 2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로회 제21회 장로회 수련회가 8월 30일 금요일부터 31일 토요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제27차 순복음 선교연합회 수련회가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횡성 휠리 윌리 파크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의를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정성을 다하여서 감사함을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핏값의 은혜와 권세가 이 백성들의 예물 가운데 덧입혀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모든 후원 헌물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일 3부 예배에 성찬으로 드려진 귀한 성도님들의 그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